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목적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연결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다, 즉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그러한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랐다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도 산에 올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승천했습니다. 오늘 또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산에 오르사 거룩한 곳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방황하고 어두운 새 제약길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교회 왔을 때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살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떤 장소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누구 세상의 저명인사와 함께 했을 때도 폼을 잡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새벽 4명의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를 성경 원어에 보니까 같이 하다, 가운데 있다, 곁에 있다. 즉 예수님과 같이 하고 예수님을 가운데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남녀노소 누구를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과 세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코 세상 끝날 날까지 항상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염려 두려움을 다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1년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0장 1절에서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두려운 길이라도 누구와 함께 한다면 그 길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불러주시는 목적,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여서 12제자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귀신에 쫓아낼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권능이라는 성경의 단어를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권위, 힘, 또한 발음,
정의, 사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만한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내가 진실로 참말로 거듭 말하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권능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주보에서 봤죠.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병들게도 하고 또한 정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마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도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말씀을 하실 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약해 빠지고 그냥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힘들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완전히 바꿔져서 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그랬을 때 어느 곳에 가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가도 병자가 나을 것이라고 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불러주시는 목적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내쫓으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의 뜻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펴사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병들어 힘들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이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범사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데 그 힘이 우리 인체의 20%에서 25%를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뇌의 무게는 육체의 모든 무게의 2%에 불과해요. 아주 적죠. 부피는. 또 무게도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케 하는 것이 바로 뇌라는 얘기입니다. 뇌 지적 활동뿐만 아니라 신체에 활동하는 데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뇌입니다. 그 뇌에는 860억 개의 세포가 있대요. 제가 작년 12월 말에 아주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여기 시내 병원에 가니까 빨리 성가르병원 가보래요. 성가르병원 가서 CT를 찍으니까 여기서는 힘드니까 화순전대병원을 가래요. 그래서 화순전대병원을 예약을 잡아줘서 1월 6일 날 갔습니다. 가서 CT를 찍고 하고 2월 MRI를 머리를 찍고 그 다음에 1월 29일 날은 팩트를 찍었습니다. 팩트가 뭔지 알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암세포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전이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뇌 MRI를 찍고 또 팩트 전 몸을 다 팩트를 찍고 그래가지고 지난 2월 4일 날 지난주 4일 날 목요일 날 판정을 받으러 갔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1월 6일 날 갔을 때 흉부외과 과장이 하는 얘기가 자 아프는 부위만 거기에 딱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게 전이가 됐으면 폐를 완전히 하나를 다 잘라내야 되고 온몸에 전이가 됐으면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만약을 모르니까 수술 날짜를 정하자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2월 9일 날 잡아놨으면 내일 모레. 그리고 이번 날짜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 오후에 예배 끝나고 와서 입원을 하래요. 그리고 9일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러고 한 달을 지내는데 몸이 바삭바삭 타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이잖아요. 또 여러분들한테는 말하면은 또 그럴 것 같아서 수술할 때다 얘기하려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하고 해서 2월 4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갔다 왔는데 다행히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서 주는데 폐암 그 수술하는 것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건 참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수술 안 해도 되고 7월 초에 와서 CT 다시 한번 찍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뇌가 암세포가 전이가 되면은 그게 참 힘들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뇌를 MRI를 찍어본대요.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70년대에 체제 여배우였던 윤정희 씨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 피아니스트 백건우하고 1976년도에 결혼했다는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2년 동안 혼자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배우를 좀 구해주라고 하는 청원서가 청와대에 실렸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알츠하이머 병은 퇴행성 신경질환이래요. 그러니까 내 세포가 하나하나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능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환경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여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두 번째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은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천국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죠?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맛있다 하면은 누가 음식점 어디 가자고 그러면 그 집에 맛있으니까 그 집에 가자라고 권유하잖아요. 네.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는데도 자랑을 하는데, 영혼을 죽고 살고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에 있는 천국 구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라는 성경의 원어 헬라에 보니까 전파하다, 설교하다, 훈계하다가, 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듣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또한 교회에서도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세상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려고 예를 쓰지 않아요. 제 설교 내용에 오직 예수님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또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가장 첫 번째 외치는 것이 복음이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전파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도 천국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부르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에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복음에 전파하는 것이 미디어를 통하여서도 하고 직접 대면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의 내개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만 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구나 하고 본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돼서 거룩한 소문을 낼 수 있는 장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변화된 삶을 보여줬을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안 믿는 자들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 대화 과정에서 자기의 친척 얘기를 하면서 영숙이가 목사 부인이래, 사모대. 그러면 목사 사모면은 사모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야?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 목사도 알아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자, 말 한마디 생각을 하면서 했다면은 그러한 친척들에게 그러한 얘기거리가 안 됐을 거라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 봤죠. 자, 헬렌 켈러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를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서 자기가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해서 헬렌 켈러를 만나서 그를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키웠던 앤 설리반의 얘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